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이 마지막 날이 언제 어느 징조로 올 것인지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지, 그죠? 우리의 흥미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마지막 날이라는 긴급성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의 이 말씀이, 제가 마태복음이 새로운 출애굽을 앞두고 새로운 모세와도 다름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다,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요. 5가지의 메시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마태복음 안에 굵직한 5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 25장이 이제 마지막 설교인 겁니다. 이 설교를 끝내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걷기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젠 제자들과 사적인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의 문구들을 통하여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지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좋지, 사랑 베풀어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라는 식으로 개념화 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나는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가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는 식으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을 꼽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뜻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작은 자 중 하나라는 건 찾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슬 하나가 어디 방 밑으로 들어간 거 찾듯이 진짜로 온 집안을 뒤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구나,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자주 보이고 눈길이 자주 가죠. 그런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신경도 안 써지고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설명하면서 물을 주고 마시고 옷 입혀주고 감옥에 있는 거 돌봐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이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옷을 못 입고 있는데 우리가 옷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여튼 간에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구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억지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누군가. 두 번째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누군가. 세 번째로는 지금이 아니면 저 사람을 도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누군가를 찾고 돌봐 주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익숙한 사람, 뻔한 사람, 내가 도와줬을 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 환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찾아내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큰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 수용하고 먹이고 키운다든지, 뭐 우리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들을 다 입힌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기본적인 것,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 라는 정도라는 거죠. 먹지 못할 때 먹여야 되고, 마시지 못할 때 마셔야 되고, 그리고 갈 곳을 잃었을 때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고, 옷을 입히고 병원이나 감옥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요, 갑자기 원수를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원수를 위하여 네가 죽어라, 이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가 인간답게만 대해달라.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아무리 원수라 해도, 그리고 아무리 저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해도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라는 선부터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이것이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을 돌봤을 때 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저 사람을 돌봤을 때 왕이 나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봤던,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돌봤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돌보는 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계산하고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돌보지 아니한 사람도 저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내가 뭐 크게 벌을 받고 이런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돌볼 때 살아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저 사람이 예수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말하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아니면 보은하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요, 저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낼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제 제 용돈을 다 털어서 그 당시 제가 논현동에 살았을 때인데, 강남구 논현동에서 뭐 고속터미널 뭐 이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 껌을 파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그분을 돕기 위하여 제 용돈을 다 털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껌을 사곤 했었어요, 그때. 근데 어느 날 저는 1,000원인가 밖에 없는데 껌을 사려고 이제 그 1,000원을 드렸더니 껌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1,000원 더 달라고. 근데 저는 1,0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원밖에 없다고, 제가 그러면 이거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1,000원 더 내놓으라고. 제가 그래서 도망치는데 제가 지하철역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저를 쫓아오시면서 막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막.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환대와 호의와 감사를 깨닫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도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사랑의 보답을 그 사람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거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이야기하듯 우리의 삶의 사랑을 너무 개념화하지 말고 구체화하자. 오늘 눈앞에 보이는 한 영혼, 찾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영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영혼, 지금이 아니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영혼을 향하여 구체적인 사랑, 너무 큰 사랑 말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먹을 거 하나 주고 물 하나 주고 그냥 다독거려 주고 옷을 벗고 있다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프거나 감옥에 있다라고 하면 돌봐주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도리를 다하면서 살자. 예수님이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형제 되신 예수님이 오늘 밤, 내일 새벽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쓰여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 교회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지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 교인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쫓겨나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가족한테 쫓겨나서 노숙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세와 상관없이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찾으며 다닐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가 그런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끝사랑, 진정한 사랑과 끝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을 개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저 사람의 인간성을 지켜지기 위하여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호의와 감사와 보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의 약속을 받을 것임을 소망하며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